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 있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 나와 함께 있어.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참 제가 이 제목도 나와 함께 있어라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 함께 있어 우리 함께 있어 함께 있는다는 말이 참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음으로 주신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대속물로 내준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위에서 올라가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아주 위대한 설교를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위대한 설교문을 해놓으셨는데요. 여기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을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누구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나와 함께 있으라고. 근데 어떤 장소에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나 있는 곳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엔 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요. 자, 내게 주신 자. 요한복음 그 앞에 6장 37절부터 우리 40절까지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나를 믿는 자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지는 못해요. 누가 보내줘야 간다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줘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야훼의 영으로 계셔서 내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 앞으로 먼저 나가게 해주시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가 참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뭔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라고 우리한테 지금 예수님 앞으로 자꾸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자는 다 내게 올 것이고 내가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읽었던 마지막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뭐 다른 곳에는 거룩이다. 이런 구절도 써 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어떻게 얻었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얻는다. 어떤 자요? 보고 믿는 자.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본다. 이 본다는 것은 아들을 경험한다, 체험한다. 아들과 함께 있어야지만 되는 게 이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이 본다는 건 경험했다, 체험했다 그 뜻이거든요. 저도 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를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좋게 또 생각을 해서 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생판 몰라요. 그 사람이 안다고 하는 거, 그 사람이 본다고 하는 거, 딱 아무 상관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보고 믿는다는 것 자체도 예수님과 내가 밀접해서 상임이 일어나서 하나가 됐을 때 보고 믿는 단계가 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나만 예수님 안다고 한말 우겨봐도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로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온다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 온다고.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와서 나를 섬기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절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곳이기 때문에 지금 한 알의 밀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이 된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성을 안다면 내 생명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본성을 내가 모르니까, 나의 본질을 내가 말하면 모르니까 내 속에 강도 때가 있고 내 속에 사망과 악을 뿜어내는 독이 가득하는 걸 안다면 나의 생명을 부인하고 나 생명을 미워할 정도가 되는데, 그게 안 된 사람은 나쁜 거 몇 개만 고치면 되지, 나 같은 사람 없어, 나 참 호인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먹으라고 자꾸 제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 예수 피를 마시다 보면 예수 피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생명이 자꾸 들어오니까 생명 아닌 거짓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끝을 보는 거예요. 내 생명이 미울 때까지 내가 사는 게 다 죄야, 죄. 말하는 것도 다 죄고 내가 뭐야 도대체,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의 주인이 나지,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이 내 말뜻에 하나님도 이렇게 순종해 주길 바라는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게, 근데 그 나가 결국은 악이고 사탄이고 미움이고 그런 탐욕의 끝이고, 이런 거를 알게 된다면 자기 생명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별것도 아니야, 내 생명 별것도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내 생명의 끝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아직 그 생명에서 못 태어나왔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보좌 우편까지 가야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생명 가지고 보좌 우편 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봐봐요. 만약에 이 생명 갖고 천국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이야. 거기서 아수라장이잖아요. 이 땅의 차원에서 연장돼봐야 뭐가 좋은 일이 있겠어?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고 악단만 할 건데 거기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가려면 이 땅의 생명에 대해서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거기를 가서 거기서 계속 그걸 유지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가는 천국이란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태겠죠. 이 악한 인간들이 거기 올라가가지고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라고,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 지금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무엇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구원이 다가 아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이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까지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영원한 영광까지 함께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주와 함께 죽어라. 또 주와 함께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어라. 그래서 나만 혼자 죽음을 억울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는 거니까 이거는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똑같이 당한다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구레네 시몬이 잠깐 십자가 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죽기 위한 십자가를 잠깐 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고난의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고난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자기가 당하는 것도 고난이라는 이상한 말을 쓰는데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사탄한테 시험 당하는 거지 고난이 아니거든요. 이 고난이라는 참된 의미는 말씀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내가 받는 일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내가 말씀 때문에 말씀을 쫓아서 내가 세상의 방법을 다 거절해서 결국은 내가 못 박아 죽기까지 받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죽었어. 죽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살려놓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나 죽었어. 그런 말 할 것도 없어. 이러면서 참아야 되는데 누가 뭐 한마디만 하면 또 바로 확 살아나가지고 다시 옛사람으로 확 휩싸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예수님과 못 박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길만이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새롭게 덧입는 이제 과정을 그 다음에 또 거치게 되는 거죠.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뭐냐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주신 복이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는데 그 복은 뭐냐 하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사랑하는 복이에요. 사랑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이 땅에 무슨 뭐 잘 먹고 잘 살고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대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 전에 있었던 그 복을 로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 사실 그 영광을 보는 것이 결국은 그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 영광을 아니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는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영광까지 들어가야 되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 24절 끝에 하셨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찾아서 합독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먼저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아까 주께로 돌아가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죠. 주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주의 영을 통하여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다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염이 계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볼 수 있대요, 없대요? 볼 수 있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것을 우리가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볼 때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위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 즉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말씀 안에 우리가 쭉 머물러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그럼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또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 아버지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의로우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고 다른 사람들을 나 대신 벌 주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죠. 공의. 의로우신 아버지. 로마서 3장 22, 26절에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을 때 이미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심판은 다 끝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죽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또 남아있는 거죠. 함께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자면 또 길겠지만 어린 양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목자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양은 목자가 원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얘 도수장으로 가서 털 좀 깎아라 그러면 털 뜨고 깎아야 되는 것이고 얘 너 그냥 뭐 집은 막 엄청난 일이 나는데 너는 그냥 물가에서 물이나 먹고 있어라 그러면 물만 마셔야지 뭐 양이 뭐 하겠어 양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의 예수님의 의를 계속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와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 의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저 말씀을 순종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뜻하고 맞지 않을지라도 피 흘리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의를 쫓아 살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번복하거나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쫓아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지 이거 안 되네 가르치워. 그래서 다음 말씀 또 받아가지고 또 그거 좀 하다가 안 되네 또 가르쳐. 이래가지고 어떤 똑같은 사건에 막 뜻이 여러 번 번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는 예수님의 의를 쫓은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쫓은 거예요. 자기의 의.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뜻이 없고 주의 뜻을 쫓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5절도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서 심판하신다. 공의로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심판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일지라도 마지막에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일을 또 심판받는 또 그 심판대도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이제 이 몸이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잘 보양하고 양육하고 주님의 몸으로 사용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심판을 받는 일이 있죠. 더 나가서는 우리의 무익한 어떤 말도 다 심판받는다고 또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도 이렇게 좋은 말, 복된 말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을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한. 천국은 뭐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계속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나의 증거는 참으로 의롭다.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계속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을 해줬거든요. 하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를 사람들은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믿고만 싶어서 믿고 그냥 어떤 도움이나 받을까 이런 상태로 아버지를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의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결국은 말씀을 행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대로 하자면. 내가 죄가 많다는 걸 아는 것은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못 사니까. 그래서 이건 나 못 사는데 어떡하냐고 도와달라고 막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난 이 말씀대로 못 삽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하다 보면 예수의 피가 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막 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의가 나타나서 말씀을 순종하는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이제 그 말씀이 나오면서 행하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빛이 말씀이니까 말씀 가운데 행하면 내 속에 있는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줘서 예수님의 의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 죄 없어 막 이런 사람은 그 안에 말씀조차 없다는 거죠. 말씀을 행하려는 의지조차 없기 때문에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많이 행하셔서 그 죄를 계속 시침 받으시고 주님의 의로 단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안다. 알기 때문에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이 성경 모든 말씀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줬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고요? 지키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사실 또 반대로 말하자면. 자,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겠다고 또 우리도 아버지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양이 돼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은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이 돼야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양인지 염소인지도 잘 자기가 구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양이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밖에 듣지 않는 게 양이에요. 다른 음성을 내가 많이 들었다면 아직도 내 속에 염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염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죠. 쫓아내야죠.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들어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데 쫓아내셔야 되겠습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하게 있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 때 그 사랑 안에 또 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이름 하나는 의로우신 아버지였잖아요. 그렇죠? 그 의로우신 아버지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할 건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에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아버지. 다 아버지께로 왔는지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와서 한 말은 예수님 말이 아니다. 누구 말?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말을 대신하신 거죠. 대신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14, 15절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누구한테 말해주냐면 종한테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친구한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떤 사람이 친구예요?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인데 종에게 말하지 않고 친구한테는 내가 아버지에 대한 걸 다 말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사랑하면 할수록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사랑하면 할수록요. 그는 점점 올무에 갇히게 돼 있어요.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쭈 내 사랑을 이렇게 안 받아? 막 이러면서 이럴 수가 있어? 배신감만 돌아오는 배신감. 사랑할수록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은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하랬으니까 그 사랑대로만 배우다 보면 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주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했는데 사람들이 받든 안 받든 뭔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주님 걸 안 받는 건 지 마음이지 뭐 어떡할 거야. 이렇게 좀 바뀌게 돼요.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딸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사랑에는 한도가 있어요. 내 사랑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보자 하니까 이제 안 되겠구만 이러면서 이제부터는 가만 안 두겠어 이러면서 사랑이 증오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건 우리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기 때문에 포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계속 공급받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잖아요. 그렇죠? 이 방법이 안 통해?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가지고 또 이 방법이 또 안 통합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보면 답을 주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대로만 하면 되잖아. 너 모른 척 해라. 그럼 모른 척 하면 되고. 그냥 옆에 있어줘. 그러면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하면 되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진 않아요. 너 집 당장 다 팔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줘.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외에는 안 시켜요. 뭐 헌신하려고 했다든가 뭐 이랬을 경우에 그런 일을 시키지. 그냥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한테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진 않아요. 그냥 간단한 거 쉬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 23절에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 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아버지를 볼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바로 아버지한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좋게 하는 하나님만 믿는 거야.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막 제가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막 이제 은혜를 받을 때 어쩌면 아버지가 다들 다 달라요. 믿는 아버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때 의문을 가졌어요. 주의 종의 설교에서도 막 어떤 아버지는 말만 안 들으면 두드려 팬다 그러지, 어떤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냥 감싸준다 그러지, 어떤 아버지는 줬다 뺐다 막 이런 아버지도 있고 별 아버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이 사람이 믿는 아버지는 이랬다고, 이 사람이 믿는 아버지는 뭐 나 뭐 깨닫게 해주려고 병을 넣었다 뺐다 했다고 그러고 뭐 어땠다 그러고 어쨌다,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맞는 거냐고 제가 아주 초심자 쪽에 그리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도 기도 안 막혀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직접 알아봐야겠다, 사람들한테는 답을 못 얻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 받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바꿔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는 기도로 성경을 한 번 읽고 바꿨는데요. 아무튼 간에 아버지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알 때 진정한 참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알려고 아버지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오는 자, 내게 주는 자를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또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고, 그 자들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가 바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오늘의 말씀 결론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데려가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계시받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계시해 줄 때까지는 아버지에 대해서 들은 거지 사실 안 건 아니에요. 마치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해가지고서 맨날 하나님 듣기만 했다고 욥기 마지막 끝에 가면은 내가 전에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기 죄를 다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죄를 쓰고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게 알 때 내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에서 참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시고 또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있어요? 같이 죽고 같이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의 과정 필수 과정이에요. 누구는 통과하고 안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필수 과정. 하늘로부터 오는 불시험이 와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넘기고 있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제가 아까 나눔할 때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어떤 이치 어그러지는 그런 말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러지? 나한테 왜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주려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를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